여러분 고향 마을을 소개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할까요? 한두 마디씩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마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아나돗이라는 동네가 소개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마을입니다. 이 고향 마을을 쉽게 설명하면 선지자를 많이 배출한 목사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이라는 이 동네는 목사, 선지자를 많이 배출한 그런 동네예요. 뿐만 아니라 아나돗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아나돗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8번 등장하는데 그 의미가 따라합시다. 위대한 응답, 응답받는 마을,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한마디로 얼마나 복을 받았던지, 그 마을에 목사가 많이 배출되고 얼마나 신앙이 좋고 기도하는 마을인지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마을인 거예요. 아나돗 마을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마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마을이었어요. 어떻게 인정하셨는가? 16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저를 주목하세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그 마을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도 늘 건강하고 푸른 모습이고 그 삶의 열매도 아름답게 맺히는데 그 모습이 뭐 같다고요? 푸른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감람나무 그 열매로 기름을 짜서 어둠을 밝히는 등잔 기름으로 써요. 또 하나는 그 기름을 상처에 발라서 상처를 치유하는, 어둠을 밝히고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름다워서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요,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확실하게 응답받는 영적 간정이 있는 그런 복된 마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실상이 문제입니다.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요, 목회자 가문이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도 받았고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한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오늘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저를 주목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 안 해요. 자기 버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요. 직분도 받았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철야기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거룩한 부담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언젠간 나도 철야기도 가야지, 평신도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본이 돼야지, 이런 거룩한 부담 자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그럼 나 부담스러워 교회 옮깁니다. 이게 나중에 아예 습관화되고 나니까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지,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말씀이라도 받아서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버전,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초신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 마을 출신이요, 기도 응답의 대장이요, 하나님 앞에 푸른 감람나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 마을 아나돗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나이가 어린 젊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하고 학교 동창이거나 후배예요. 자기 친인척이에요. 조카예요. 손주뻘이에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인척이어도 내 동생이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자기하고 친인척이 되고 자기 조카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다는 걸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목자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기관에 기관장이 세워졌어요. 성가대에 누가 임원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를 세워 쓰시는 배후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나하고 친하다 보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아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경히 여기게 되어서 예배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전락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9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뭐가 있다? 잘 믿는,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교회 아주 핵심 멤버들이 이렇게 반역하더라는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깨뜨려요. 그리고 11절에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야. 어떤 재앙이에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요. 제일 기독교인에게 무서운 재앙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지 않는 재앙입니다. 어려움 당하니까 기도하는 모습은 보여요.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가슴 아픈 모습으로 전락한 거예요. 문제는 이 지경이 되어도 자신들을 신중하게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답이 없으니까 12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요즘 우리로 말하면 다른 데 가서 응답받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요. 이러한 황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거예요. 소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철부지한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무서운 징계를 내립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말씀 전해주고 기도하던 담임 목사에게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는 담임 목사와 사역자의 기도를 중지시킨다면 얼마나 무서운 기막힌 아픔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치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같은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과와 가오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에 그걸 다 거두셔서 기도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징계가 기도가 중지되는 심판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고독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해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 보세요. 구석구석에 오면 나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이름 석자를 품에 안고 울었으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세상적으로 풀려고 몸부림하고 있을 그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것도 교회에
나를 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부교도에서 기도원 300명 용사가, 담당 사역자가, 담임 목사가 울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제 나를 위하여 그 기도해 주던 사람을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해.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해 주게끔 만들었는데, 그 사랑받았던 성도들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 육신적으로 친하고 동생이고 뭐 조카니까 무시하다가, 설교 안 들으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판단자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역을 꾀하다가 그 예레미야의 목회 전반을 살펴보다가 인사, 교육, 행정 뭐 이런 거 다 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지적질하다가 안 들으니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일이 말씀 듣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곳이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19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어디까지 갔는가? 나는 끌려서, 여기 나는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예레미야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목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꼴불견이라는 거 싫어하다가, 설교가 싫은 거고 나는 평신도고 대접받는 그가 싫어서 설설설 하다가 나중에는 목회 전체를 가지고 평가하다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의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의 이제까지 사역 전체를 평가해서 폄하하고 쫓아내자는 거예요. 21절 읽어봐요. 어디까지 가는지.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신데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제 그따위 설교하면, 자꾸 그런 설교하면 우리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요, 푸른 감람나무라고 칭함을 받으며 남을 치유하고 소망을 주며 어둠을 밝히는 복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예레미야의 설교, 예레미야 때문에 예레미야 보기 싫어서 예배 실패하고 결국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자기가 기준되어서 교회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핸들링하려고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뒤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냉담자가 된 그들에게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기도해 주는 것것 다 막아버려서 슬픈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16절 읽어봐요. 어디까지 가는가?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푸른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생각지 못한 사건이 자기 집에 일어나서 교회 문제는 고사하고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도 안 되게끔 막 소동이 일어나고 가지가 꺾여요. 근데 이것이 아직은 회개할 기회란 말이에요. 소동이 일어나고 가지가 꺾여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니까 22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뭐하리니?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자식들이 하는 일이 다 막혀요. 23절 읽어봐요.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행위라. 그 좋던 믿음의 가문에 진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아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마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6만 한국교회, 10만 주의종, 2만 3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서 전 세계 기독교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고 벤치마킹 모델이 되었던 한국교회가 지금 600만으로 줄었어요. 5만 교회로 줄었어요. 한국 이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복주실 마을,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민족이라고 복주실 실상인지, 순교의 피가 수천 명이 흐르는 이 강토가 지금 이런 때에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교인들이 와서 말씀 듣고 기도 안 하고 그 세력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까지 양분을 시키고, 여러분 지금요 어느 정도 된지 아세요? 이번에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와서
여자끼리 남자끼리 와서 주례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뭐 대조하면 저 형사처벌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가기 싫다고 어느 날 동사무소 가서 나 여자로 바꿔주세요. 의사 진단서 없어도 판사 판결문 없어도 안 바꿔주면 그 사람 처벌받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절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말씀 듣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 곳이에요. 서로 축복하는 곳이에요. 누가 한 사람이 대장 되고 왕 되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얼마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예레미야 시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버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나중에 누구까지 판단해요? 예레미야 목사의 목회까지를 거부하고 그를 끌어내려서 그의 나무와 열매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과 내 신앙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며 기뻐하실 마을이요,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끔 하시는 그런 마을인지,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시는, 기도하던 종들에게도 기도를 몰수하시는 그런 벌받을 모습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다행한 것은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다시 예레미야 시대 교인들처럼 전락한 우리들을 위하여 구주와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계절입니다. 동방박사처럼 황금 무량 유향을 들고 가지는 못할지라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복받을 모습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새 출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레미야가 부활해서 12월 첫 주일 3부 예배에 여기 와서 우리에게 이 본문으로 설교해 준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리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하나님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살아나서 생생하고 분명한 기도 응답의 간정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 역시 남을 위하여 기도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치려는 마음 들거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내가 남을 고치고 싶으면 그는 나 때문에 죽은 지 오래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나는 끌려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세상에 예레미야처럼 훌륭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선지자를 담임 목사로 받았음에도 그 목사가 자기들의 친척이요 혈육이요 자기 어떤 옛날에 친한 친구였고 자기 손아래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가장 앞장서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힘들게 했던 거예요. 사사건건 판단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그의 사역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18절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 안에 와서 모의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모습인가?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의 행위를 내게 보시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순진해가지고요 설교 준비만 열심을 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교인들이 자기를 어떤 뒤에서 교인들이 구석구석 모여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교훈이 뭡니까? 이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11장 20절 읽어봐요.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하였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예레미야가 울면서 말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셔요. 교훈이 뭡니까? 예레미야처럼 훌륭한 믿음의 종이 가는 길에도 인간관계를 통한 가장 나를 도와주고 이해하고 가깝게 축복해주고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냉담자가 되고 원수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같은 성가대원일 수도 있고 같은 동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을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있으니 지난 11개월 동안 인간을 통한 받은 상처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인간을 통하여 받은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할 본문을 통한 고백입니다. 주고받은 상처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잖아. 아나서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결론입니다. 23절입니다. 보실까요?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안아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여기 줄쳐놓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당장 벼락을 쳐서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벌할 것이지만 벌할 해가 돼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매를 들고 계시면서도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계속합니다. 읽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오래 기다리세요? 1차적으로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교회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벌받아짓을 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시대에 어리숙한 교인들과 같이 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기다리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아직 말씀과 기도하여 응답받는 아나돗의 간증거리가 없는 신앙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시면서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도시가 하나님이 복 주실 21세기 아나돗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변하는 꿈을 안고 축복하며 이번 성탄을 맞이하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